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바로 성경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암흑하고 그리고 고난의 먹구름이 오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위로라고 이제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과 함께 환난도 겪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예배된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때 참으면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17편은 다윗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도망자의 과정을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냥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마침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사울이 3위를 삼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은 3위가 목표는 아니지만 바로 골리앗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일찍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사건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또 방법도 모르지만 오늘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를 살피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형이라고 불렀던 요나단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요나단과 산이별을 했던 다윗.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호소시라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에 담겨진 배경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중단 넘는 전진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일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는 고난 중에 전진하는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도 어려움이 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현재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전진한 자세 첫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기도하며 전진하는 자세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반복됩니다마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호소라고 말해요. 호소라고. 호소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지금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단 한 번도 사울 왕의 왕위를 탐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이 백성들의 찬양을 듣고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다윗이 노리는 것이 나의 왕좌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단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왕직을 탐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어달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하는 이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하는 다윗의 이와 같은 간절한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전진할 때의 기도가 필수 조건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서 그는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그건 뭡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다시 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다윗은 뭘 요구하냐면 자신의 뜻을 관철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지금 매달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억울합니다. 이건 좀 풀어달라는 것이지, 그가 지금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후의 시대가 빨리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제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윗의 입술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의 전리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들어주시면 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는 듯한,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 철부지일 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안 사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요구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소원, 왜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을까? 위에 형들도 지금 6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7명의 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8번째인데, 인물로 따지면 큰아들, 큰형 엘리압이 가장 인물이 탁월해요. 사무엘 왕의 버금가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자마자 어땠어요? 마음이 확 끌렸어. 그래가지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그리고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줍니까? 이 아들이 아니다라는, 아들 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숨겨놓은 아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묻죠. 당신 아들이 이제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기다렸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다윗도 알고 아버지 이새도 알아요. 왜냐?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함에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에게, 또 하나는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둘째가 남았잖아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 입장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뭡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자 지금 호소하는 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 요구를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때라는 때라. 아이가 때를 쓰면 봐줄만 한데, 만약 우리가 떼써봐요, 그죠? 정신병원에서 금방 실어가. 요즘.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오거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도 전진하는 자세는 바로 범죄하지 않으며 전진하는 자세라고 2절로 4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3절은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시는, 물론 그의 인생이 짧았지만은 당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 인생을 살피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어물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은밀한 중에 모두가 잠자는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찰했다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참 보면 다윗은 윤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살펴보세요. 저는 흠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어요. 동굴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습니까? 400명이 있는데 그들은 자꾸 세상에서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볼일을 몰라도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깊숙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부하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궤적 원수 사울을 붙이신 거니까 내가 가서 그냥 사울만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리잖아요. 뭐라고 말립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만 보면 이것이 그날이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댑니다. 사울이 그냥 지금 잠들었으니까 그냥 찔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가지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울이 잠에서 깼다가 이제 나가니까 다윗이 뒤에서 부르잖아요. 왕이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지만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윗의 하나님의 공의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들에게 안 하는 것은 곧 누구? 예수님에게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바꾼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판단하옵소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범죄하지 않으며 전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전진하는 자세, 바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세라고 오늘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은 다윗의 다짐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참 보면 이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다윗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가 왕이 올랐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 되기 전이니까 나이가 지금 20대이십니다. 그런 이 어린 청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과연 도대체 무슨 비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 보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쓰고 지금 도망을 다니면서도 주의 길을 굳게 따르기로 약속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지금 뒤에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그야말로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 문장 하나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은 그 말씀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금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노리는 것은 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게 놔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차이가 공존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가니까 너희도 함께 고난을 받으러 가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니.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은 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쫓아오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덜어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무도 사람을 낚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13년 동안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고난 중에도 전진할 때에 보여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곁에 사람들이 꾸준히 모이고 있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600명까지 달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 안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삼형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다윗에게 37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압의 동생들도 다 그 37명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내 마음과 코드가 맞는 사람 4명만 있습니다. 10,000명은 쉽게 돌파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 4명 중에 3명만 찾았고 1명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들으면 선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장로가 수십 명인데 권사님들이 수백 명인데 나는 그 4명 중에도 못 들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아직 4명 중에 1명을 못 찾았대요. 그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저분이 정말 믿음의 비전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욕망인지 비전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다윗은 한 번도 용사를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구인 광고 안 되잖아요. 사울은 왕된 지 2년 뒤부터 구인 광고를 냅니다. 힘 잘 쓰는 사람, 용맹한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호위병으로 다 무장을 시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울은 언제부터인가 불신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님 못 맡겨. 이제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어떻게 용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심지어 내 몸도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나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자세를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약간의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주저앉아서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리고 주의 길을 따르게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바로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희는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섬기는 신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에 오르바는 떠나가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내 부모에게로,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고난 중에도 전진하는 그런 복된 저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